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한 주 한 주마다 토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바뀌네요, 빨리빨리. 여기에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 생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살던 그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시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조금씩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바깥으로는 로마의 핍박, 여전히 심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또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또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비판하면서 판단하며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조금 분열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시련으로 지쳐서였을까요? 그런 가운데 또 정말 그 핍박을 또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일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해서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점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정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정말 지켜가고 있는 그 믿음을 독려하고 싶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등이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 핵심 계명 여러분도 잘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핵심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형제자매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계명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형제들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도 초기에 예수를 믿을 땐 뜨겁지만 이제 교회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조금 우리들이 좀 믿음 생활을 좀 해가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은혜롭진 않아요.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다 생각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에 대한 경험과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의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비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점 감각 없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고 나의 의의가 생기는데 그 기준과 의의로 형제들을 판단하면서 그게 심각한 죄라는 것, 나를 죽게 하는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점점점 죽게 만드는 영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했던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판단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판단하라고 주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절을 읽어보면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만들어서 주신 분, 율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죠. 세우신 분이죠. 입법자죠. 그러니까 법을 만든 입법자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재판관이죠, 하나님이. 입법자,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이 율법으로 형제 자매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주신 것이죠. 사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거울이죠. 내 자신을 비춰야 할 거울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적용의 말씀이지 상대방을 정죄하는 판단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의 도구로 삼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말씀의 칼로 우리가 정죄하고 대적할 대상은 사탄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떤 부족함, 연약함이 보일 때는 일단 우리가 입술을 닫는 게 중요해요. 저희들도 생활하다 보면은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연약한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입술을 닫는 거예요. 좀 정도가 심했다 싶으면 빨리 닫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은 그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항상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일단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들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바르게 나아가도록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심지어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영혼들까지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그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뜻, 계획을 앞세우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내일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상황이 펼쳐져도 바로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이나 내일 도시에 나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이 기나긴 시련이 길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견디기가.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가난한 도망자의 삶을,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세월을, 기나긴 그 시련들을 견디기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곧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난과 핍박은 점점점 심해져 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절망감, 회의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삶을 좀 청산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또 살아계신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가족들을 좀 먹여 살리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좀 돈을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하는 그런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계획,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며 가려고 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과 내일의 계획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면서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내일과 오늘과 내일을 계획하시고 정하신 분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 형제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합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서 왜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먼저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벌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죽게 생겼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실수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라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실수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조차 하나님께 전가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경건한 망설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망설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한 번 묻고 또 묻고 그런 묻는 그런 진지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이걸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뜻이다. 라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진지한 태도, 그 경건한 망설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식의 일 처리가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훈련이 돼서 지금은 하나님께 경청하는, 가급적 경청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대를 마감하고 30살이 되었을 때, 30대가 되면 뭔가 남자로서는 새로운 것을 뭔가 계획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은 CGN TV 방송인데 그 당시에는 오늘이 인터넷 방송국이 시작을 했어요. 2000년부터. 그때 저는 입사를 해서 인터넷 방송국에서 이제 PD로서 일을 했는데 1년 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이제 첫 아이가 출산하기 전인데 이제 얘도 나면 얘도 좀 책임도 져야 되고 아이의 미래도 있고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반 사역을 하고 잠깐 내려놨어요. 잠깐 내려놓고 좀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었죠. 저도 기도를 했었고. 근데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도 좀 말렸어요. 사실은 좀 너무 경험이 미숙하다.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때는 많이 제가 젊었고 또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좀 강했었고 좀 불안했어요. 왠지 뭔가 불안했어요. 30살이 되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속에 작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밤을 지새면서 연구하고 열심히 했고 또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충분히 여러 가지 조사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하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철이 없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주신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고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안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한 번 더 기도해보자 하고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도 된다고 내가 뽑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뭐냐면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게 된 거예요. 주위에서도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한 번은 더 한 번 뽑아봐야 돼. 기도하고 또 한 번 뽑아봐야 돼.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있었던 모든 재정과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다 잃었어요. 충분히 그 사전조사뿐만 아니라 시장조사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서 밑바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생활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몇 년간의 노하우를 키워가면서 인맥을 키우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정말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하나 때문에 섣불리 너무 불안한 마음에 했던 사업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저에게 있었죠. 그래서 젊은 날 제가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주변 분들한테 이 큐티, 지금 큐티인데 큐티 가지고 그분들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정말 안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큐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사람들이 제가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와요.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상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정체성이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내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이제 CGN 사역을 쭉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젊은 날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제가 또 많은 방황이 있었을 텐데 큰 아픔을 통해서 제가 큰 교훈을 얻게 된 거죠.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 할 때 당연히 먼저 하나님 뜻을 고려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내 욕심인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조금 추상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기준이지만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이웃에게, 나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낳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생명을 낳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갈망, 소원함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일이어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과 갈망이 없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런 어떤 갈망이 일어나야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소원 있지 않습니까? 이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부합한 생각인지, 이 기준과 조금 어긋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이 일을 하기로 할 때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정말 평안함이 있는지, 이거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평안함이 있었을 때는 지금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사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것도 조금씩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만 내 안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정말 불안했어요. 너무 다급했어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만 거예요. 평안함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도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내 안에 정말 주님의 평안이,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그 믿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섣불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건한 망설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위에 5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질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행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자신의 계획을 맹신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곳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